어느 어촌 마을의 청년들이 어부들의 해상 조난을 구조하기 위해서 자원 구조대를 만들었습니다. 어부들이 태풍과 기간 고장으로 인해서 표류하고 얼음을 겪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순수한 민간 자원 봉사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바쁜 가운데서도 당직을 서고 비상연락처를 만들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자비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군청과 그리고 도청에서 알게 되어져서 그래서 많은 장비와 시설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분들에게 특별 수당도 지급하고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다 보니까 이제 표면적으로는 어떤 조직, 전문적인 조직이 만들어지고 또 그 자체 내에서 어떤 서열, 계급이 만들어지고 누가 봐도 이제 해상 전문 구조대로 보였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해상 조난 구조 요청이 와도 이제부터는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수당 많이 받는 사람, 높은 사람 나가라 그러고 또 높은 사람은 명령이다. 이때 계급이 낮은 사람이 나가라 그러고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안 나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조직이 해체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에서 마을 청년들이 참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그래서 봉사 헌신을 했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보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조직의 시설과 그리고 돈과 입금과 출세가 개입이 되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는 이제는 대우와 보상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했던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은 이제 기억 속에 추억 속에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서 나옵니다. 서기 81년에서 96년 이 사이에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대박해를 할 그때에 사도 요한이 끝까지 남아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의 그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지형적으로 항구 도시 옆에 있습니다. 실제 성지 탐방을 가보면은 그 항구 옆에 그렇게 에베소 이 도시가 건설이 되어져 있는데 세계 어느 곳이든지 항구 도시는 항상 우상이 이렇게 많은 그런 도시인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란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 이 기둥이 156개가 있을 정도로 아주 거대한 이런 신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의 신을 섬기는 특징은 남녀가 이렇게 집단 이 섹스를 하는 그런 아주 엄탕한 그런 신을 섬기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지 그 에베소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시에 은행이 만들어질 정도로 그만큼 부가 많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영지주의라는 이단도 있었는데 영지주의는 뭔가 하면 영적인 것은 신령하고 육적인 것은 제약시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육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육체의 고형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바로 이런 이단의 그런 사상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지어서 3년 동안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너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 이 도시의 이 이단과 우상 숭배가 많은 이곳에서 이제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이렇게 했더니 이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여 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제1대 목회자가 이 바울이고 2대 목회자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인 것이고 3대 목회자가 사도 요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인재도 나왔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부가 그야말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에 생명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하는 이런 부부가 나오고 이 로마서 16절에는 많은 헌신자들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 훌륭한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어떤 책망을 하시는가?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다는 건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이 첫사랑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들이 전도받아서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그때에 그들은 몸으로서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은 그냥 단순히 어떤 감성적인 느낌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그야말로 드리면서 희생하면서 교회를 섬겼던 그런 헌신적인 행위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행위를 가지라. 이 말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그들은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그저 희생적인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오늘 지상교회를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축소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게 만드는 그런 어두움의 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2년 전 개척이 시작할 때는 정말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가족이 이렇게 케이크를 놓고 교회 첫 생일로서 이제 출발을 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었던 자리가 가볼병원 그 위에 보면은 이 그 장류 그 가구 마당 한마당이라고 지금 가구 좀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이경수 집사님이 거기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원래 우리 교회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2층만 이제 사용하면서 개척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초라했어요. 밖에서 보면 교회 같지를 않아요. 아까 우리 영상을 보셨습니다만은 밖에서 보면 교회 같지는 안에 들어오면 조금 교회 같을 정도로. 그러니까 시설도 열악하고 프로그램도 뭐 변변찮고 정말 모든 부분이 열악해요. 그런데 처음에 교회에 오시던 이분들은 이 모든 것이 열악하니까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모이면 어떻게 되는가? 모이면은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전도하고 그때는 놀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평일날 못 만나는 사람들은 토요일 저녁에 이제 이 식사는 이게 다 집에서 가족들이 보통 하니까 그래서 그 식사하는 틈을 이제 이용해서 저녁 8시까지 전도하게 되지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름에는 그때 당시 이제 대동 아파트가 입주를 막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 오는 그 입주하는 그 대동 아파트 이 조끼에 이 물을 이제 가득히 이제 담아 가지고 그래서 이삿짐 그들어 주면서 이 물병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전도했는데 그때 전도대 오신 분이 우리 교회 우창녕 권사님이요. 그때 딸 나영이를 낳아 가지고 아직 100일이 안 됐어. 그래서 전도하러 갔더니 이렇게 100일이 되면은 이제 오겠다고 해서 그때까지 오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장수를 하고 있는데 나영이의 나이가 우리 교회 나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회가 장류뿐만이 아니고 김해에서 그야말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정말 시설이란지 모든 면에서 훌륭합니다. 뭐 장류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교회 주차장하고 이 예배당이 앉아 있는 이 자리면 한 3,000병 정도 이게 되어지는 이게 개발은 안 되지만은 또 자연녹지 위에 또 한 2,000병이 있고 그래서 정말 22년의 이런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뭐 표면적인 것이 그 부흥의
이렇게 기준은 아닙니다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주차도 우리 교회 주변까지 다 이렇게 하면은 동시에 한 200~300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주차 공간도 있고, 그리고 참 남들이 없는 그런 실내 체육관도 있고, 그리고 어른들의 이 뭐 카페도 있고, 아이들이 또 놀 수 있는 키즈 카페도 있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이렇게 이제 다 거의 갖추었다고 할 정도로 참 이렇게 참 많은 부분들을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서, 그래서 교육 잘 시키고 훈련 잘 시킨다는 이런 소문이 그야말로 이 장류와 김해에서 이렇게 자자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송과 삐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많은 이렇게 교회들이 참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참 교육 잘 받고 있다, 훈련 잘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안타까운 것은 참 지금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과 비교를 해보면은 영혼 사랑하는 열정이 처음보다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 호주머니 털어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 사주고 밥 사주고 하면 전도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우리가 전도하면은 이렇게 뭐 일주일에 전도하러 놓으면은 뭐 이렇게 쿠폰도 이렇게 주고, 또 이렇게 전도 많이 하면 해외 여행도 보내주고, 그리고 또 수시로 이렇게 단합대를 하면서 격려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자들을 그래 나름대로 이렇게 좀 위로해 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과거에 비하면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나가려고, 서로 안 나가려고. 그래서 왜 안 나가려고 하는가?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들 나가라. 이렇게 뭐 중직자잖아. 이렇게 셀 리더, 이렇게 부장님들 나가라. 우리는 아직까지 더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먼저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게 중직자들은 우리는 과거에 봉사 많이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 나가라. 그래서 서로 안 나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왜 그런가? 순수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게. 다른 말하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게 한다는 그 영혼의 그 구원보다는 이제는 이렇게 갖추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뭔가 이제 어떤 대우받으려고 하는, 누리려고 하는, 그래서 누가 안수집사가 되어지고 누가 권사가 되고 누가 장로가 될 것인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전도하고 누가 더 많이 헌신하고 누가 더 많이 봉사하냐보다는 누가 더 많이 인정받고 누가 더 많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느냐, 여기에 사실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삐지는 것이고,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서운하는 것이고, 그래서 협조를 안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분요, 이 어촌 마을에 이 청년들이 순수하게 헌신했던 그 헌신자들에게, 그래서 수고한다고 시설을 지원하고 장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특별수당을 지원하고 했을 때에 정작 이제는 좋은 편리한 시설을 통해서 이게 도구를 가지고 그들이 해상 이 구조의 자원에서 더 열심히 나가야 되는데, 나는 높은 사람이니까 안 나가고, 또 낮은 사람은 나는 이렇게 수당을 적게 받으니까 돈 많이 받는 사람 나가라 그러고, 그러면서 서로 안 나가려고 하다가 결국에 조직이 해체되는 거고,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순수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요, 과거에 그 열심히 했던 것은 추억 속에 기억이 되어지는 것이고, 늘 옛날 얘기만 하고 지금은 속이 텅 빈 깡통과 같은 바로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에 경륜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관리를 잘못하면은 그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이것이 타성에 젖을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뜨겁지 않고, 해결해도 가슴이 이렇게 치지 않는, 그냥 헌금을 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왜 그런가? 이미 내 마음속에 이 첫사랑의 그 감동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 주례자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에 갈 때 가난해도 병들어도 참 어떤 이 역경과 시련이 있어도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느냐, 예 하면서 이렇게 결혼 서약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지고 생활에 이제는 참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 기반을 갖추게 되어지면은 점점점 이 결혼 생활이 이제는 타성에 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결혼 생활이 의무가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의무적으로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의무적으로 부부 생활하고, 의무적으로 이게 집안 청소하고, 내가 의무적으로 내가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따분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밖에 눈을 돌리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외도 아닙니까? 이게 바람 피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겨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져 버리고 내가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의무적으로 내가 예배하고 의무적으로 찬송하고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수고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은요 이게 불편하겠습니까? 우리의 찬양을 받은 주님도 정말 내가 입에 토해 뿌리고 싶을 정도로 구역질이 날 것이고, 그래서 마음은 없는데 내가 겉모습만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보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영적인 간음인 것이고 영적인 외도인 것이고, 이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즘은 식당에서 식사를 못합니다만은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 표현이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청소하고 방역하고, 그래서 깨끗한 환경 가운데서 위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봉사를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바로 이런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이 감동, 이 가슴이 식어지지 아니하는 그 순수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첫사랑을 참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책망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첫사랑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애를 쓰는 그런 우리의 정말 순수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첫사랑에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바둑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바둑에 좀 고수들은 그 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내가 왜 그때 실수를 했지, 내가 왜 그때 졌지, 그래서 무엇 때문에 졌는지 다시 바둑을 이게 한 번 더 다시 이렇게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억을 더듬어서 그때 내가 여기 놓을 때 상대방이 여기 나왔지, 그때 내가 이렇게 놓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나왔지 라고 하면서 이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자기의 실수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내가 어디에서 첫사랑을 잊어버린지 그 첫사랑을 다시 우리가 이렇게 복귀해보는, 회복을 해볼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 보면은 너가 니골라 땅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땅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도행전 이 6장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7 집사를 세우는데 그때에 니골라라는 이 집사도 세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런데 이 니골라는 좀 신앙에 잘못된 그런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 자,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적으로 죄를 범해도 영혼 구원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체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영혼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게 오늘날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육체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투표해서 세운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제 안수집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수집사로 교회에서 투표해서 지도자를 세워놨더니 이 지도자가 이렇게 헛소리를 하네, 지도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네, 그러면서 내가 지도자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하는 말을, 교회 중직자가 하는 말을 그들이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데 뭐가 잘못하는지, 뭐가 틀리는지 내가 이제는 그 의심을 하게 되지는, 경계를 하게 되지는, 그러니까 되는가, 그들과의 관계가 이제 틈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하는 말을 내가 신뢰하지 않는, 그래서 내가 존경하지 않는, 그래서 되는가, 그들과 관계에서 이 사랑이 이제 점점점 식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상대방이 뭘 잘못하는지를 내가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감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잘하는 건 나누고 못하는 걸 찾기 위해서 내가 해미경을 가지고 보는 것처럼 내가 이게 살펴 그러면요, 그야말로 싸늘하고 분위기가 냉랭해질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주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에는 처음에는 너희들이 안 그랬잖아, 처음에는 너희들이 지도자를 존경하고 처음에는 너희가 지도자가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했지 않았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너희들 처음에는 존경했잖아. 그런데 이렇게 니골라 당이란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지도자들 싸잡아서 너희들이 이렇게 미워하는 거,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여러분 이제 교회가 많고 뭐 성도가 한 96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교회 이 지도자들도 목사님 장로님들도 이렇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정말 이렇게 참 정직하게 또 이렇게 믿음이 좋은 그런 신실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있는 그 몇 분의 그런 이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언론에 노출되다 보면은 한국의 전체가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떤 한두 개 교회가 이렇게 뭐 매스컴에서 불미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도가 되지면은 한국의 전체가 그런 것처럼 우리 인식 속에 자리를 잡게 되집니다. 자, 그러면 되는가? 교회를 불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불신하게 되지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현실이지만은 이것은 마귀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이렇게 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탄은 항상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틈이 나게끔 만들어 가지고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관계가 단절되지 버리면 되는가, 은혜가 단절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이 축복이 이게 단절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인지라 뭐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또 목사님 실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가 평소에 기도해 드리지 못하고, 내가 평소에 약한 부분을 도와드리지 못하고, 내가 평소에 내가 이렇게 참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더 많이 이렇게 도와드리고 애를 쓰는, 이것이 사실은 사랑이 있는, 이것이 이렇게 초대교회 처음에 사랑을 이렇게 유지했던 그런 부분들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브리스라 아굴라 같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목숨 걸고 바울을 도왔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16절 보면은 이 바울을 위해서 목숨 걸고 도왔던 분이 한 4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되는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이 복음이 지중해를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확산되어 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부 지도자의 그런 참 존경받지 못한 이런 것 때문에 이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이로 인해서 이제 참 처음에 사랑을 잃게 되지는, 이렇게 될 때 되는가, 교회 전체가 싸늘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냉랭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이제는 서로 다투게 되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경건 생활을 잃어버렸어요. 경건 생활. 에베소 교회가 이단과 타락한 이런 성적 이런 문화를 이렇게 극복하고, 당시 또 뭐 이렇게 만몬신 이 그 물질 만능주의가 이게 싸우면서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참 성도들을 바르게 잘 이렇게 가르쳤던 이런 부분들 정말 존경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서 해결이 되어지니까 교회가 평안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여러 면에서 안정을 찾고 넉넉하게 이제 되어졌습니다. 그때 뭔가, 그때의 그 열정이 식어져 버리다는. 여러분, 경건은 뭔가면요, 철저한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우리의 경건을 설명할 때에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더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자기를 관리하는 이런 마음으로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신앙의 근태가 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늘 이렇게 가슴이 뜨겁게 되는 것이고, 식어지려고 하다가도 다시 우리의 가슴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언제 타락하는가? 여러분요, 교회가 어려울 때는 절대 타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초기 때는 정말 그때는 열악하고 가난했거든요. 그때는 뭐 이렇게 개척하면 가마떼기 깔아놓고 텐트 쳐놓고 개척하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도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고, 철학 기도로 모여들게 되는 것이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마다 가면은 사람들이 가득히 차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소리가 이게 계곡들마다 이렇게 들리게 되어지고, 그때는 가방끈이 짧다 해가지고 다 제자 훈련 받고 전도 운동하는 것이, 이것이 그야말로 교회 문화였어요. 성령 운동하는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교회 문화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교회가 넉넉해지고 대형교회가 생기고 이제 한국에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서부터, 그때부터 이런가, 그 순수했던 그 열정은 점점점 식어져 버리고, 교회에서 누가 높냐, 누가 교회에서 우선자냐, 이 기득권을 가지느냐, 그러면서 되는가 이제 정치적인 그런 어떤 입장에서 이제 활동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주변적인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없어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가 없어집니다. 예배의 감동이 없고, 그야말로 내 마음속에 이 사랑의 불감증을 느끼게 되어지는, 소위 말해서 김 빠진 사이다처럼 그야말로 아무런 맛이 없는 이런 모습, 무감각한 종교인,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인본주의로 길들여진 종교인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40대 후반이 되었는데 이 결혼이 안 되는 그 노총각 목사님을 이렇게 중매를 했어요. 누굴 중매했는가? 또 그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40대 후반의 여의사와 이렇게 서로 맞선을 보게 만들었는데, 서로가 볼 때 뭐 이렇게 하면은 비슷하게 안 되겠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맞선을 보고 양쪽에 다 물어봤대. 어떻더냐라고 물어보니까 가슴이 안 뛴다. 가슴이 설레야 되는데 가슴이 안 뛴다는 거예요. 이게 병입니다. 이게 불감증 아닙니까? 설레야 됩니다.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가슴이 설레야 되는 거요. 오늘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참 주님 산다고 고백을 하게 되지면은 내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 있고 무슨 말을 들어도 감동이 없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불감증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의 경고를 주셔도 아무런 이렇게 감동이 없고, 그야말로 참 십자가 앞에서 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을 해도 내게 아무런 느낌이 없고, 이것은 무슨, 이거는 중병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없는지는 뭘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내가 작은 은혜에 감동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게 충격이 와도 내게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이미 그 사람은 사랑의 불감증에서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야말로 내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 있든지 굳어 있든지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5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의 행위를 다시 가지라. 이는 뭔가 하면은 다시 기억을 더듬어 봐라. 다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봐라.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지 기억을 더듬어봐라.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분이 이 과거에 이렇게 걸었던 그 추억의 장소를 다시 걷게 한다라. 그래서 과거에 이게 데이트하면서 이렇게 강변을 걸었지. 그래 강변을 쭉 걷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벤치에 앉아서 여기서 커피를 마셨지.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또 커피도 한 마셔보고 코스모스 그 향기 나는 곳을 향해서 드라이브를 했지. 드라이브를 하면 그러면 그러니까 그 옛날에 잊었던 그 기억이 아물아물 살아나기 시작하는 하면서 기억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내가 이 사랑의 이 불감증으로서 기억을 잊어버리는지 다시 내가 회복해 보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예배 상실증을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예배 드릴 때 그 모습을 한번 재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 맞춰서 오지 말고 적어도 내가 3분 전에 와서 내가 와서 이렇게 주보를 보면서 이렇게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설교하시네.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오늘 이 장로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엘루의 찬양단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나의 참미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상실했던 그 예배의 기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상실했습니까? 내가 그래도 한때 내가 새벽 기도하고 내가 금식 기도하고 내가 철학 기도하면서 내가 한때 그 기도에 은혜를 받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다시 한번 더듬어 보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재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 한번 나와보는 것이고 내가 철학 기도 해보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상기도를 했으면 상기도도 한번 가보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르짖고 한번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식었던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가슴 속에 잊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과거에는 전도를 했는데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가? 이미 전도의 상실증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내가 과거에 전도했던 그 현장에 내가 다시 나가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화요일 날 되면 전교인 전도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중에서는 자기 원하는 시간대에 맞추어서 전도팀을 만들어서 이제 전도하게 되는데 내가 가보는 것이에요. 내가 옛날에 전도했던 그 현장에 가보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안 가봤다면 딴 안에서라도 가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보면 어떠는가? 하나님께서 이 전도한 자들에게 여러분요 성령을 주셔서 그 일 하라고 우리에게 이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 현장에 나가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 니 잘한다. 그래 네가 일해야 돼. 네가 일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네게 건강을 주고 내가 네게 물질을 주고 내게 은사와 재능을 주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는 옛날에 한번 그렇게 했다. 그러면 옛날에 했던 걸 지금 해보세요. 해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고 용기를 주는 것이고 사실 우리 교회는 이게 관리집사가 없잖아요. 관리집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요 이렇게 토요일 되면은 이 교회 와서 구석구석 이렇게 청소하고 어제는 또 하수구 다 이렇게 미약가 가지고 와서 이렇게 청소하고 교회 구석구석 이렇게 애를 쓰는. 그래서 여러분요 깨끗하잖아. 우리 교회는 여러분요 휴지 하나 없습니다. 왜? 누군가가 주의되면 내가 먼저 죽는 것이요.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참 이렇게 깨끗한 가운데서 잘 이렇게 돌아가게 되지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아가서 2장 5절 말씀 보면은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의 병이 걸렸대요. 상사병이 걸렸대요. 그 상사병이 걸렸던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처음에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뭐 주면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되어져 갑니다. 그 순수했던 그 마음이 점점 탈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군의 감격 때문에 울고 그래서 그 감격 때문에 내가 감사를 해보았는가?
다시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나는 언제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내가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는가? 내가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나는 언제 예배가 좋아서 이 예배를 기다리면서 빨리 주일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적이 있었다면 그때가 언제였는지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런 기억이 다 있잖아요. 특히 이렇게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근사님들은 피택될 때 그때 떨림과 그 순수 흥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약을 하고 선서를 다 했잖아요. 그때의 그 심정이 왜 지금은 없습니까? 그때는 뜨거운데 왜 지금은 없습니까? 뭐 때문에 없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 조건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했다, 이미 우리의 신앙은 첫사랑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이 직분과 우리의 신앙이 이제 마치 협상하게 되어지는, 왜 그렇게 되어 버렸죠? 순수한 열정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 직분 없을 때 참 처음 교회 와서 그야말로 뭐 집사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참 은혜에 감동이 돼서, 그래서 찬양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참 그 은혜 감사해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이렇게 전도하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계속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조금 연륜이 되어지고 직분을 받으면 탈색되어 버립니다. 차라리 직분 안 받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 좋은 것이요, 안 받는 것이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이 굳어졌다면 다시 우리가 이 굳은 이 땅을 기경해서 우리가 이렇게 참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살인죄를 지었다, 너희들이 도둑질을 했다, 너희들이 강도질을 했다, 이것 때문에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했습니다. 처음에 사랑을 잃어버리는데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대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가서 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너희들이 처음에 주님 사랑한다고 너희들이 헌신하고 고백하고 손들고 너희들이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지, 왜 지금은 그게 없느냐? 지금 내가 부담스럽느냐?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느냐? 나도 너가 불편하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폐쇄하시는 것이 이게 무엇인가? 이것이 촛대를 옮기는. 왜 그런가?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의 공동체잖아. 이 모임의 공동체가,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내가 너희 애들의 예배를 안 받겠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언제부턴가 농담 가운데서 예배와 여자의 치마는 짧은 것이 좋다, 이렇게 유행어가 언제부터 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을 때 네가 그렇게도 내 보기가 귀찮나 부담스럽냐? 나도 네 오는 것이 귀찮다 부담스럽다. 이게 뭡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예배 못 드리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 예배 드리고 싫지? 그래서 코로나는 이런 핑계 대고 예배 안 드리면 얼마나 좋겠냐? 네 소원을 내가 들어주마. 그래, 예배 드리기 싫지? 내가 교회를 폐쇄하겠다. 한국교회 만개 교회가 폐쇄된 거예요. 150만 명이 여러분요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중단해 버리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죠?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레미야 14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너희들이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내가 안 듣겠다는 거예요. 대신 너희들에게 몽둥이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이게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턴가 종교 다원주의가 들어왔습니다. WCC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꼭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라고 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런 사상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용하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만 많아질 뿐이지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봐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 출석도 안 하면서 내가 옛날에 몇 년 전에 나갔던 그거 가지고 우라 먹으려 그러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표나 얻으려 그러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요 정치인들만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교회 이름 팔아먹으면서 자기 신분 상승을 노리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인데, 바로 주님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수르 나라에 붙여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싫어했느냐? 그러면 아수르 나라의 그 이방신을 한번 섬겨봐라. 그런데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도 해결 안 해서 그대로 놔둬버렸어. 이게 뭡니까? 오늘날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런데 유다 나라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 똑같이 싫어했어.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이 포로를 잡혀가서 그들이 바벨론 이제 그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합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우상을 섬겨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니까 다시 본고로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게 해서 그들이 다시 나라가 회복된 거 아닙니까? 모세가 머리바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헬기를 부르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이 축복의 제도를 내가 여호수에게 옮기겠다. 너는 40년 동안 수고했지.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여기서 네 사명을 끝내. 이게 뭡니까? 촛대를 옮긴 거 아닙니까? 사울왕이 교만해서 이 직분을 월권했을 때에 이 사울왕이 주었던 그 축복의 촛대를 이 다윗에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촛대를 뺏겼을 때 자기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손주까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촛대가 그만큼 무서운 것이고 그리고 귀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고넬료 가정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사인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강주를 내리면서 이 부정한 동물을 잡아먹으라. 저는 싫습니다. 저는 유대인으로서 한 번도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강주를 내렸습니다. 잡아먹으라. 나는 못 먹겠습니다. 세 번째 내려왔습니다. 잡아먹으라. 못 먹겠습니다. 강주를 올라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좀 쓰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냐? 왜 그렇게 토를 많이 다느냐? 왜 그렇게 변명이 많냐? 나는 너에게 주었던 이 촛대를 내가 바울에게 옮겨서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 이름은 끝이 나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이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가시는데, 당시의 세계 끝이라는 로마에까지 바울을 통해서 이 사역을 이루어갔습니다. 왜 그런가? 바울은 토를 안 달았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은 그야말로 꿀꺽 삼켜버렸어. 그러니까 되는가? 이 복음의 촛대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땀으로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부담스러워하면은요, 그래 네가 부담 안 되게 해주마.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정말 예배 드리고 싶지만 들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온다면은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자처럼 그때 해교도록이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참 영롭게 하는, 평소에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드리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의 촛대, 사명의 촛대, 교사의 촛대, 은사의 촛대, 모든 게 다 축복의 이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준 이 촛대를 여러분 잡아야 됩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너가 하나님의 나골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가 무엇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1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그 생명나무 대신 제2의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촛대를 잡으면은 다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본질보다는 주변적인 것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뺏기게 됩니다. 정말 내가 본질 때문에 내가 감동하고 본질 때문에 내가
참 이렇게 서약하고 본질 때문에 내가 참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이 본질은 온데간데였고 주변적인 것 때문에 내 마음을 뺏기게 되지는 바로 이런 부끄러운 우리 신앙이 되지 말고, 그래서 늘 우리가 참 처음의 사랑, 내가 처음에 주님 앞에 그 순수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복귀를 하면서, 그러면서 늘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회용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르고 탈도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식어졌던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며 어디에서부터 내 가슴이 식어졌는지 참 신앙의 복귀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한 시대에 한 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자손손 대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참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